이렇게 또 줌으로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이렇게 예, 멀리 있지만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알바니아를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또 마지막까지 우리의 다름질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예, 오늘 음, 저는 예, 이렇게 약간 됐는데 오케이. 예. 예, 오직 예수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 알바니아 지도인데 여기 티라나 수도에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카머즈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아이들 소리도 많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하교하는 시간이어서 조금씩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바깥에 새 소리도 들리고 하늘은 너무 맑고 아름다운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의 오후 12시 반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되게 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에게 좀 이거 좀 과시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플렉스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플렉스를 우리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 제가 오늘 이번에 오직 예수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쓰므로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거가 뭔지, 그리고 나의 플렉스는 뭔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의 주도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전부가 되는 그 부분을 한번 바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초창기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바울의 삶은 너무나 뚜렷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뜻을 정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우리가 고린도의 그 많은 문제들 속에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될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처음부터 그의 모든 어떤 어드바이스나 말씀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플렉스라고 하면 바울이 과시할 수 있었던 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재능이면 재능, 아니면 지식이면 지식, 백그라운드, 금수저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면 백그라운드, 아니면 지식이면 지식. 그리고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의 백그라운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가마리엘의 총애받는 제자로서 성공과 출세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 열정이 뛰어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뛰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정말 그냥 일로서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바울이었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의 열정이 그 열정을 뭘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가 초점이 되느냐가 중요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게 되죠. 그의 삶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아니면 어떤 공적 같은 것을 뭔가
이루려고 했던 자기 의에 초점을 맞췄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포커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다른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다 그 도에 이르는 법,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를 득도할 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건가, 도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기독교는 도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빵이고, 내가 모든 것이 그게 I am,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도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올 때, 와, 보라. 그래서 어떤 길이 얘기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가 아니라 와서 그 예수님을 네가 만나라.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 소개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또 자랑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어떤 도를,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멋진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더 깊이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더 안다는 거는 관계 안에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라고, 그 아는 거에 자라가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 이전에 내가 이거라고 자랑해야 돼, 나의 플렉스, 나는 그것을 지금은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율법에서는 의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의 공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알려고 알아갔던 어떤 그 툴로 삼았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갔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죄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OS가 아니라 그냥 내 지식교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죄잖아. 우리의 죄의 본성이죠. 그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빌립보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두 손에 양손이 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양손으로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나는 다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지,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전부 나의 플렉스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로 충분한지 라고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uncertainty,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진리들은 10년 전의 진리였던 게 10년이 지난 오늘, 아니면 20년이 지난 오늘에는 아는 것들이 많죠. 변화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끝없이, 끊임없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어디에 나의 발을 딛고 살아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에 늘 놓여 있죠, 우리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따라가다가 어제는 주님과 너무너무 진하게 잘 살았는데, 한 며칠, 아니면 몇 달, 아니면 어쩌면 1년, 2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서서 달려오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죠. 탕자처럼, 언제나처럼 안아주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오직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예수님이 길 되는 것, 예수님이 진리 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정말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내 자랑, 내 목표. 바울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들, 은사에 대한 것, 정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분쟁 가운데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해결책은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초점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둘 때 그 안에서 해결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유니티가 없고 깨어짐이 있고 누가 공격하는지가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예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 그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직장,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맹해를 일으킬 때,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 그거 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가진 거 줄 건데 그걸로 일어나라. 예, 다른 거 없죠.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근데 내가 살아가지만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냈죠. 바울에까지 자랑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냈다면, 그가 살아낸 것이 그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의 열심히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초점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없이 죽고 살고를 끝없이 반복하며 붙어 있어서,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게 붙어 있겠다고 작정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허락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내어놓는, 날마다 나의 마음의 왕자에서,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했던 그 삶의 결과가
바울처럼 살아내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달려와서 저도 실패도 많이 하고 요즘도 내가 전엔 진짜 진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신혼같이 지냈는데 요즘은 권태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말 권태기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런 시기들이 있죠. 권태기 같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지 이런 생각 많이 들 때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고 개런티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목적이 뭔지,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나의 플렉스가 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나는 그냥 단순히 종교의 행위를 하는 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임 가고 그리고 어떤 이런 기도 모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연합돼서 살아가는, 정말 내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귐이라고 그러죠. 사귐, 코이노니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뭔가 일을 이루고 저처럼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 일을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 사귐이 더 깊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서를 주신 거, 가정을 주신 거, 사역을 주신 거, 나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거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 나의 초점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그분이 누군가와 그분이 하신 일이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 그분과 연합하도록 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구약에서도 말씀해, 나를 아는 것,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것, 이 관계 안에서 나를 깊이 아는 것,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 안에서 나 그 사람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나의 관계성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딱 행하시는 주, 자인 것을 내가 깨닫는 거, 이걸 하나님의 자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거, 나의 플렉스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거,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오빠가 되시고 모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 근데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정말 인격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 우리가 공의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땅에서 여전히 내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알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부활과 죽으심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온전히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부활을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예, 그날에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곧 부활이다. 나를 믿는 내가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좀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때로는 뭐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더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직업을 구하고 정말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이때에 예수 믿는 거 때문에 조롱받기도 하고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으신가 부활이 없으면 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겠죠. 내가 하는 이곳에서 일들이 헛된 거겠죠. 그런데 굿뉴스잖아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은 예수 믿을 때 처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그건 그냥 내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가야지 뭐 이런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 복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와 연합돼서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전부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 죽으심에 그 고난에 그 부활에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바울이 누렸던 바울이 알아갔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냈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또 증인이 되어서 살아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뭔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다. 왜? 하나님이 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충분하고 예수님이 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나의 나됨은 내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증인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태도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화장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이건 뭐 리얼은 아닌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내게 주어진 타이틀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정체성 안에서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부르심이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행전은 그 증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내 삶을 그게 선교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든 아니면 목회자들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제자의 구체적인 정체성의 일은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 증인으로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구하면서 내가 허튼 짓 안 하고 허튼 말 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죽으심, 내가 죽으면서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성남들이 나의 어떤 죄성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의 여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거구나. 그 부활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회에 부활의 소망이 가진 것이 얼마나 이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다른가. 그게 얼마나 우리가 큰 증거를 나타내는가, 증인의 삶을 사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다시 저에게 제가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선교사지만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제자로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두의 삶. 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은 뭘 전할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의 컨텐츠는 우리가 전할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뭐가 아니라 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그걸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뭐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죠.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 안에 있으면 비본질이 따라오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살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저의 사명이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우리 청년들의 사명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사명인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어떤 흥미, 어떤 기쁨, 어떤 행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 투자하지 맙시다. 우리 다른 것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맙시다. 문제들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 쏟지 말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그 문제의 초점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들의 삶 안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의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우리는 그 일에 길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사명 그것입니다. 예,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여러분들 플렉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제가 제 묘비에 요즘에 이제 묘비를 할 이유는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고백했던 그게 제 청년 때 20대 대학교 청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묘비에는 어떻게 적히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뛰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명을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춤추며 함께 동행하는,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과 이 끝없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플렉스이십니까? 과시할 것들, 자랑할 것들. 우리 청년들 많은 스펙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스펙입니다. 제가 제 삶을 두고 개런티합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거, 바울처럼 사는 거. 예, 투자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사역 나누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바울처럼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내 마음에 추구하지 않기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알지 않기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 그 연합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양으로 하나님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제 가나안 교회를 지금 맡아서 저희 우리 다른 한 선교사님 가정과 의사 선교사님 가정과 더불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 가정 교회 모토가 Better with God, 하나님과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게 더 낫다. 요즘은 또 자연이 또 이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하는 게 낫다. 이렇게 1월부터 정하고 달려오는데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이거는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빌립보 만사 인스티튜션이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제자 평신도 사역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달려왔던 그 본을 많이 보였는데 그게서 가지고 온 가치들인데 우리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이루었다가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는 모든 것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섬기는 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하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모으면서 서로 섬기는 머슴의 도를 그리고 한 영혼의 귀중함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예수 제자가 되고 그 영혼이 또 제자를 낳는 정말 한 영혼의 귀중함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목회자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아픈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목양옷은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고 여전히 바뀌는 중에 있고 여전히 성숙해져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끝없이 우리 안에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평신도가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불러서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교회와 이런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중에 소그룹들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비본질의 조화를 이루고 정말 본질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펠로십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하는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되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는 서로 용서하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이것을 가치를 삼고 지금 이제 계속 추구해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뜻을 두고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1대1 만나며 사랑하며 특별히 이제 관계, 코이노니아 중심으로 하는 제자 양육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대1 삶과 삶이 부딪히고 삶과 삶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나와 이 공동체와 사귐이 있는 그 양육을 하는데 지금 3명, 4명을 하다가 한 명은 이제 제가 얘기가 잘 안 보여. 율리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어린이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있어서 어린이 예배 책임자로 지금 섬기고 있고 그 레지와 알바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다 이 3명이 어린이 모임의 선생님들이고 세례를 받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레날도라고 여기 있는 친구는 마약을 했던 친구인데 마약이 끝나고 제가 1월부터 두세 달을 만났는데 그러다가 일을 찾게 돼서 멈추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도 영접을 했는데 아직 뿌리가 덜 내려서 지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제 다시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3명이 정말 가난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잘 자라갈 수 있고 바나는 여성 모임을 인도하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 이 여자 청소년들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도매라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 중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스포츠과를 졸업을 하고 남자 청소년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지난번에 아마 제가 사진을 작년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작년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코칭 세미나랑 우리 아까 얘기했던 머슴교회 만사 세미나를 우리 알바니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런 만사, 아까 만나며 사랑하는 1대1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코칭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은 일들이 이 6개월 넘게 있는 일들을 다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어린이 예배 알바나가 기도하고 두라타 이 청소년들이 3학년 4학년 때 왔던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선생님이 되고 우리 아까 율리가 고백했던 게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다음 세대에 대한 너무 마음이 간절한데 자기가 4학년 때 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돌봄을 받고 그리고 그 선배들이 케어하고 선교사들이 케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빚진 마음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 나도 이제 저 아이들에게 좀 이걸 전해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있는데 우리 어린이 예배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래 이 아이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을 아이들이 모이고 교회를 자기들이 꾸미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그 자란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두라타도 이제 아들이 교회에 왔다가 지금 아주 열심히 큐티 모임에도 나오고 잘 자라가고 있고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활동 모임이고요. 우리 홍정희 선교사, 최정희 선교사님 부부랑 같이 섬기고 있고요. 이 제시가 지금 고3이고 레이지도 고3이고 이 3명이 정말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제 선생님이 되고 어린이 모임을 그리고 주일에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소그룹으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율리와 레지는 남자아이들, 알바나는 여자아이들. 네, 토요 성경 공부 모임이고요. 예배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근데 애들이 저희가 좀 특징이 남자아이들이 많이 와요.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좀 떠들고 액티브한데 때로는 막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들 안에 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 신방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GMP 2년 전에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인턴십도 했어요. 아이들 독서 모임과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리고 설교하는 그런 인턴십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성경 필사를 신약 성경 필사를 해서 여기 필사한 사람들 이렇게 또 기념으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계속 금요 기도회를 하고 이제 대면으로 하면서 저희 교회와 지금처럼 우리 아까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은 토일월은 여기 티라나에 저희와 같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 목금은 금토까지는 저기 북쪽의 쿠커스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또 섬기고 있어서 금요일에는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같이 대면과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의 뭐 사소한 일상은 좀 검도를 시작해서 검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선생님이 잠깐 이제 여름에 한국을 가서 이제 우리 주중관 선교사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 한국에서 조금 쉬고 있고요. 아주 재밌게 검도를 하고 있고 생일날 이렇게 정말 가족보다 더 진한 우리 가족들이 매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번에 돌아왔을 때 그 꽃세례를 받았어요. 아이들 너무 오래된 너무 보고 싶었다고 장미꽃과 장미꽃을 준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매주 이제 매일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있고요. 아침 9시에 제가 일이 있는 날에는 우리 여기 바나와 그리고 여기 2명이 있는 두라타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양육을 이제 거의 3명, 4명이 할 때는 매일 모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제가 한국을 가서 조금 끊어져서 6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신방과 그리고 이제 기도회 이렇게 예배 설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입 또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 외에 저는 선교사 자녀학교였던 지금 인터내셔널 스쿨로 있는 이사로 섬기면서 좀 일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있었는데 와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거의 매일매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정말 주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바니아는 복음이 들어온 지 30주년이 작년에 되었어요. 1991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처음으로 코소베에 있던 분들이 내려와서 21년 30주년 우리가 연합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알바니아도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알바니아 교회가 비록 지금 한 15,000명 정도 그리고 2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더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선교는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선교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교회가 이제는 선교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알바니아 선교 30주년 그 이후에 미션 알바니아 우리 선교 한국처럼 미션 알바니아를 우리 다른 선교사님이 주최를 해서 아주 3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알바니아인으로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초점을 또 북한 사역, 북한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이 참여한 한국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 북한에 있었던 선교사님과 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북한 문화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을 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인터내셔널하게 외국에서 와서 지금 14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 우리가 같이 알바니아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한 어떤
불씨가 되어서 알바니아의 선교회, 알바니아 교회가, 알바니아 교회 연합회가 선교위원회를 만들며 교회의 선교의 불을 지피는 어떤 불씨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레이션 분임, 그리고 엘리자베스 사모님 같이 오셨고요. 제가 거기에서 통역을 영어 알바니아에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을 섬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8년도에 북한을 가려고 파송을 받았다가 못 가고 99년 고소보 사태 때 얼떨결에 알바니아에 와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에 빠지게 해서 그때부터 알바니아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성경책에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열리면 우리 알바니아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이 미션은 저에게 굉장히 또 새로운,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묻고 있는 중이고, 우리 알바니아 지체들과 교회들과 함께 이제 기도 운동과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벤이라는 친구는 코소보, 마케도니아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왔고,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기도 운동과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요. 그 피스니쿠라는 친구는 여기 보스니아에서 지금 현재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99년도에 알바니아 처음 왔을 때 제가 러브 유럽으로 OM 러브 유럽에 같이 참석했는데, 그때 알바니아 팀으로 왔던 친구예요.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시고 선교사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부데티라는 분은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시고 그리스에서 23년, 그리고 지금 코소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바니아에서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이것이 드러나서 알바니아가 선교하는 알바니아로 이제 바뀌어가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위해서 이제 30년이 31살이 된 선교 알바니아가, 이제 알바니아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지체들, 저희가 2002년부터 2001년에 2001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자라서 사역자들이 된 친구들입니다. 알바나와 발보나와 피티에와 그리고 듀셰, 이렇게 이제 친구들은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하게 개인 사역을 하고, 듀셰만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하고, 피티에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서 엄청난 지금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위로요,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초창기 2000년대부터 동부교회가 기도하면서 샬롬교회에서부터 지금 가난교회까지 해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키워가신 사역자, 실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맛보게 하는 여러분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교회 만사 1:1 양육이 정착화돼서 이들이 우리 알바나나레지 윤리가 또 제자를 낳는, 그들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데 이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어른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율리 알바나가 굉장히 전도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들이 더 전도자들이에요. 저는 참 부끄럽게 그들의 좋은 소식들만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가고 만나고 또 복음을 같이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리더들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도매 청소년 남자 길타, 아까 사진에는 없었는데 여자 청소년들, 그리고 알바나, 율리, 이렇게 찬양팀, 레지 찬양팀
팀으로 섬기고 있고 저와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이 우리가 같이 팀으로 섬기는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앞서지 않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고 제가 눈이 수술하고 왼쪽 눈이 이번에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알바니아에서 좋은 안과 의사를 찾아서 체크를 하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수술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수술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오른쪽 수술을 했던 것처럼 절묘하게 타이밍 맞춰 주셔서 한국에 나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